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이 이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참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라고 앞뒤자로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왕을 왕되게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사기 말씀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위기가 바로 가치관의 혼란이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 저도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목민이라는 것은 젖을 짜서 데워서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에게 허락되어진 옷 한 벌, 그 옷 한 벌을 입고 살았지만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았더니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그런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모양도 기준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양을 잡아 포도주를 곁들여서 먹는가 하면 곡식으로 아마 떡을 만들어서 올리브에 찍어서 먹는 아마 그런 문화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면 노래와 함께 춤을 춥니다. 그리고 산당에 올라가 마음껏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들이 본 세상, 새로운 세상, 눈이 뒤집혀 질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본받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부수고 쫓아내고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그들과 싸워서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그들은 그 문화는 친하게 지내야 될 문화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당이었습니다. 장기였습니다.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하신 약속의 땅이 될 것임을 그 약속을 가지고 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넌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민족적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위기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영웅을 따로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로 준비된 예비된 능력의 사사들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속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는 기대하지 못했던, 스스로는 그 사역에 감당할 수 없는, 스스로는 너무나 부족한 자이기에 어찌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를 고백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당신의 그 놀라운 위대한 사역을 감당케 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토록 연약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돌아와라.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통하여 나의 그 일을 행할 것이야.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6장 전체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중병에 든 이스라엘 살려낸 교회의 5번째 사사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300명의 군사로 이 어마어마한 미디안 그 군대를 물리친 용장 중에 용장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 기드온을 우리 자녀들이 이름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자로 하면 기돈이 됩니다. 기돈, 손기돈, 김기돈 할 때 기돈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물로 받아들이신 건 좋은데 그 이름의 의미는 나무 베는 자, 곡식 자르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원이 정말 용장이었는가? 이 사역을 감당할 능력 준비된 자였던가?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들어가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번엔 누구의 손에? 바로 미디안과 아말렉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자, 미디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기 앞에 좀 추워하시는 분들 있네요.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디안은 오늘 6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십니까? 그들의 모습들이 대장인 자가 낙타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진두지휘를 합니다. 진격명령을 냅니다. 그러면 낙타떼가 엄청난 그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마을로 진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도망해보지만 이 낙대 말굽에 수없는 백성들이 짓밟혀 죽어갑니다. 그 뒤에 짐승과 양과 소떼를 몰고 뒤따라오는 수십만, 그 표현을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족속들이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출수된 곡식들을 다 빼어갔습니다. 낙타에 다 실어버립니다. 덜 익은 곡식들도 약시들도 이 짐승들이 다 뜯어먹었습니다. 짓밟아버립니다. 사람들을 빼앗아갑니다. 노예를 끌고 갑니다. 저들의 이스라엘 땅이 초토화 되어버리는 그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인가? 성경 속에서 우리는 미디안을 만나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의 후처로 그두라라는 여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후처에게서 얻은 아들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과 이 후처에게서 얻은 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요단 동편으로 쫓아냅니다. 그들과 미디안을 쫓아냅니다. 그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장사꾼인데 그들은 미디안 장사꾼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하여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칩니다. 그리고 바로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 족속 가운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자신들의 그 족속들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귀환한 미디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미디안은 베두인을 말하는 겁니다. 베두인, 유목민, 유랑인이라고 하는 뜻인 베두 민족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낙타는 물을 먹지 않고도 4일을 견딘다고 합니다. 4일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낙타를 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뒤젓고 다닌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한 뒤에 도시로 지칭되어지는 그런 성을 갖고 있는 데는 그들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변방에 있는 마을들로, 평지들에 있었던 이 가나안 땅 외곽에 있었던
족속들을 향해서 저들이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바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바로 지파가 바로 이스라엘 세겜 평원에 살던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므낫세 지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미디안과 함께 나타나는 이스라엘 괴롭히는 족속이 또 한 지파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이 누구인가? 성경에 보면 이삭의 아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약속을 취한 자입니다. 이 장자였던 에서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밖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엘리바스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결혼을 한 다음에 그 결혼 뒤에 다른 여인을 통해서 얻은 아이의 이름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 사령관인 그 사령관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싸우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그러면 저들이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와의 싸움에? 아말렉 전쟁이라고 하는 바로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역시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함께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불편들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족속들이 두고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인 것입니다. 자, 6장 오늘 시작하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행하였다, 다시 악을 행하였다. 우리가 이 사사기에는 사이클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샵, 또 다시 그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자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사이클 속에 좀 더 저들의 삶의 고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2절에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고양이 앞에서 쥐의 모습입니다. 저들이 마땅히 거해야 될 자리에서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겁먹고 피해갔습니다. 도망가서 굴을 만들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땅으로 주신 그 땅을 누리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머물지 못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 이 땅에서 가장 초라한 꼴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추수 때가 되면 거둔 곡식을 다 빼앗아가더니 이젠 3절에 보면 아예 파종을 못하도록 파종을 해놓고 싹이 파릇파릇 올라올 때에 짐승떼를 몰고 와서 그 짐승떼가 그 싹들을 다 뜯어 먹게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좀 기다렸다가 추수한 것을 뺏어가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싹마저도?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떠나가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오늘 이 시간에도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저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면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몰아 죽이겠다고 덤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마음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헤쳐나가고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밟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으로 인해, 그 말들로 인해, 그 환경, 내 처지로 인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겁니다. 피해가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교회가 조금 위축되었다 싶으면 온갖 더러운 영들이 덤벼듭니다. 교회들을 쪼개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덤벼든단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변질시키기 위해서 온갖 것들로 교회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의 삶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아니면 마귀의 종, 육체의 병기가 되어 사는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험이라고 합니다. 유혹이라고 합니다.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예배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귀한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 창과 칼과 방패로 나와 우리를 향해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관계로, 우리의 환경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때에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바로 그 세상의 것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에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나에게 그 약속을 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곳저곳 이산저산으로 쫓겨다니라고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이 아니올시다. 그 산도, 그 들도, 그 땅도 정복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살라고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이 아틀란테, 이 교회를 세우시면, 우리의 가정을 보내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라고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걸 쫓아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겨다니는 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가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면 바로 이 꼴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감동시켜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와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세력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어찌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그 물질로 어느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사기 6장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위기 속에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일들 앞에서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 고백이 다른 사사기의 본문보다 조금 더 특이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 부르짖었다가 두 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생했습니다. 그만큼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이 더 처절하고 더 애처롭게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100년 전에 두 배나 악한 구산 리사다입의 손에서 이 백성을 구원한 온겔과 같은 사사를 보내달라고 그들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거구였던 에글론, 그 에글론을 단칼에 죽인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보내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그 작은 막대기 하나로, 그래요, 그 철기군인 블레셋의 600명을 때려 죽인 삼가를 보내달라고 그들이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철명거 900대를 기송강에 수장시키고 시스라 대장의 그 관자놀이에 그 말뚝을 박아버린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 날엔 주님을 부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를 부르는 자들에게 그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애처로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필요한 쌀을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칼을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군대를 모아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부르짖을 때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돈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한 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누구시냐? 너희를 구원하신 자가 누구시냐?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신 자가 누구시냐? 어찌하여 저들을 몰아내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움으로 도망을 다니더냐? 너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있구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 땅이 아니더냐? 너희가 지금 이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은 왜 너희가 더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무기들을 준비하며 군사들을 준비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책망은 아까 싸우라고 가나안 땅에 보내었더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그 가정을, 그 기업을, 사업을, 직장을 주었더니 아까 한 통속이 되어서 우상을 파괴하라고 보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희희낙낙하며 타협하고 살고 있느냐? 가나안의 가치관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려고 그 땅을 주었건만 그들은 오히려 부러워하고 그들이 먹고 사는 것, 그 땅의 가치의 기준들을 따라서 너희가 살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 말라흐 야훼입니다. 출애굽할 때 함께 하셨던 말라흐 야훼, 광야 여행에 함께 하셨던 말라흐 야훼, 여호수아 함께하여 그 정복하셨던 말라흐 야훼가 찾아오셨습니다. 기도원을 찾아오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을 찾아왔을 때 기도원은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나락을 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밀을 타작하는 그 자리는 이 포도주통이 아닙니다. 타작마당에서 마음껏 그 밀들을 타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조그마한 포도주 틀에 들어가 쭈그리고 앉아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미디안 민족이, 미디안 군대가 언제 와서 저들을 노략질하고 저들을 죽일까봐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감당해야 될 기도원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꼬락서니가 어떻습니까? 꼬락서니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평안할 때면 이곳에서 그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누리는 그 행복은 다 어디 가고 그 기쁨은 다 어디 가고 이꼴로 있냐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초라한 꼴을 하고 있는 기도원을 찾아와서 뭐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기쁘로 해하여 능하신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큰 영광의 이름으로 그를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큰 용사로 쓰시겠다고. 여러분, 기드온에게 타고난 용사 기질이 있어서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큰 용사로 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로, 여호와 샬롬의 관계로 인바이트하고 계신 겁니다. 기드온이 큰 칼을 휘두를 때 큰 용사라고 지칭받았으면 얼마나 폼이 나겠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내게 물질이 있으니까, 내게 건강이 있으니까, 내가 그 명예가 있으니까, 지위가 있으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랑스럽게 뽐내면서 그래 내가 하는 것이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지깽이 들고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 나락단 톡톡 두드리면서 밀을 까고 있는 바로 그때에 큰 용사여 부르시니까 스스로가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나를 놀리시는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큰 용사여, 듣기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내 꼬락서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당한 그 위기들, 그 아픔들, 그 형편들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본문 15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 가장 작은 집. 겸손 떨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모습, 그 꼬락선이었습니다. 나는 희망을 가질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나는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놀리시는 겁니까? 내가 큰 용사라. 나는 작은 자입니다. 초라하고 비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라한 기도원을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실까를 하나님의 눈은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림 같은 자, 고기를 자비를 하던 시몬이란 젊은이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반석이라고,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배운 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뒤에 그는 그 주님을 예수로 고백하며 주로 고백하며 그의 헌신, 흘리는 눈물, 땀, 피 흘림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에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 엄청난 반석과 같은 그곳에 교회를 세워지는 바로 그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는 그럼에도 걸핏하면 넘어졌습니다. 걸핏하면 변덕을 부렸습니다. 그 성질머리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개바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고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는데 감사의 제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교회가 어떠니까? 이단에 오염되어 있지는 않나? 교회는 갈격이 저 잘났다고 분열되어 있지는 않나?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지는 않나? 음란의 그 음란의 마귀가 깊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나? 감사할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별하신 교회가 될 날을 보면서 그날에 이루어질 그 역사들을 보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이미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을, 이 땅에 주신 이 땅의 삶을 이미 포기하고 결정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용사요 라고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그 능력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그 능력을 믿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을 무찌르는 일을, 저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하는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서 구원하는 일, 내가 해라. 내가 해라. 하나님, 내게 그런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네 힘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내 힘이 무엇인지를 모르느냐? 너의 힘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 힘이지 않더냐?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너와 함께하는 그것이 하늘의 축복이요 땅의 권세의 축복이 아니더냐?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그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힘 말고 우리에게 무슨 힘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능력 말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는 고백입니까? 그 기적, 그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의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누릴 그 축복들, 그 어떤 축복들과 이 구원의 축복을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바꾸실 수 있겠단 말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축복을 바꾸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체험한 우리가 구하는 그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바로 구원받은 기적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함께하는 그곳에 나의 역사를 너는 보게 될 것이야. 내가 하는 그 역사를 너는 체험하게 될 것이야. 16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삼가리 600명을 죽였다고? 애굽이 그 악한 나를 단번에 칼로 찔러 죽였다고? 드보라가 10,000명으로 이 전쟁을 싸워 이겼다고? 너는 한 명을 무찌르듯이 이 메뚜기 떼 같은 저 미디안 군대들을 물리치게 될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나오는 기드온 당시 이스라엘 모습이었습니다. 항아리 속에 들어가 보지갱이로 나다를 털고 있는 바로 그 꼴이 이스라엘 꼴이었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큰 용사가 되어 단 300명의 군사로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를 무찌르는 이 모습도 바로 또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초라한 꼴을 하고 오늘은 여기서 짓밟히고 내일은 저기에서 으깨지고 모레는 저기에서 조롱받는 이 초라한 꼴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기도원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족을 구원하고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북녘의 동포들 우리의 형제자매를 가슴에 품고 그래요 하나님 신이 실크로드를 지나서 예루살렘 땅까지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복음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지구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끝에 향해 나아가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라한 모습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빛은 꺼져가고 있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그 모습도 나의 모습이요. 그러나 큰 용사여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할 때 연약한 나도, 약점 많은 나도, 부족한 나도, 준비되어 있진 나도 큰 용사로 쓰실 그 교회, 그 가정, 그 삶도 바로 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부르시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 패배한 사람, 정말 이 땅에서 그래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부끄럽게 산 사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는 내 것이야. 큰 용사여,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 자들은 나의 것이야. 내가 지킬 것이야. 일어나라.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함께 일어나 주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헌신 기도, 헌신의 찬양 고백하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헌신의 찬양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의 고통을
너의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너의 흘리는 그 눈물을 내가 아노라. 주님, 맞습니다. 그 물질로 타협한 세상의 환경과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무릎을 꿇어버린 그것이 바로 부족한 나의 모습입니다. 그 부족함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 담았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담았습니다. 넘어진 그 한숨도, 아픈 눈물도 기도의 제목으로 담았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습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낙심하며 좌절했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타협하며 그것을 향하여 그것이 쾌락이고 즐거움이고 축복인 것처럼 내 자신을 세상에 주고 말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그 은총이, 그 사랑, 귀한 자녀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그래, 너의 부족함을 내가 아노라. 너의 연약함도 아노라. 너의 넘어짐도 아노라. 그러나 너는 내 것이야.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는 내가 책임져 줄 것이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결단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복음을 들고 사선을 넘나드는 복음의 군사들 머리 위에 핏값으로 사신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